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순종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늘 떠올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떠나죠.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지시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너의 외아들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지적 관념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 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이 굉장히 감정적인 고백이죠. 사랑의 느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는 어쩌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진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죠.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의 소망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소망과 순종의 관계는 노아로부터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이것은 미래의 일이고 신자들에게는 소망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일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을 준비하죠. 그가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세상에 있을 때 온 가족과 함께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소망한다는 것, 내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은 맞지만 순종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그 소망도 그 사랑도 다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나의 신앙이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신앙이 지적 관념으로 그치지 않고 참된 것으로 우리가 확증하려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33절 말씀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뭔가 심정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뭔가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무엇인가 매여 있죠. 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러다 죽겠다, 혹은 죽는 것이 나을 만큼의 고민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슬픔과 또는 놀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제 곧 닥칠 일이었죠. 예수님에게 닥칠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동족들이죠. 그 당시에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로마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겠죠. 동족들에게도 버림받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능욕을 당하시죠. 그러나 더 흔히 뼈 때린다고 하죠. 정말 뼈를 때리고 뼛속 깊은 고통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는지,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사탄에 의하여 사로잡혔기 때문이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어떤 제자들보다 신앙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죠. 나머지 제자들, 그들 모두는 예수를 홀로 두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현실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 당하실 겁니다.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그가 죽기에 이르도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친히 사지로 들어가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놀랐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 예수님을 슬퍼하게 한 것, 예수님을 고민하게 한 것은 이제 곧 닥칠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민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 고민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의 갈등과 또는 충돌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있었던 이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은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인데, 결국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사건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시는 일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했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께 복종한 분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미덕은 보통 겸손이라고 하지만 겸손을 증명하는 것은 복종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가장 심각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순종에 관한 진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다짐하시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순종을 덕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위주의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립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들의 인권이 물론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얘기했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권이 실추되면 안 됩니다. 교권이 실추된 사건이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죠. 선생님들의 교사로서의 권위, 존중해야 될 그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에 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하죠. 교육 현장이 참담해졌다고 봅니다. 폭력으로 바뀌는 권위주의가 또 문제는 되지만, 폭력으로 바뀌지 않는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 질서에 따른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교권이 땅에 떨어지니까, 오직 학생들의 인권들만 있으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극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겠는데, 우리 시대가 그러면 왜 이러한 권위를 다 해체해버릴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외치고 모든 권위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세울 만한 규범, 기준을 해체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게 없고 모든 걸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좋은 것은 존중받아야 될 나의 기준이고 나의 규범이고 나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에게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조차도, 교사조차도, 교회에서 목사조차도, 혹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조차도, 어떤 누구도, 어떤 노인도 뭘 가르치고 하거나 누군가를 충고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동네 축구가 재밌을 것 같으죠? 동네 축구의 끝은 패싸움입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흙 운동장이죠. 뭐 축구 선수도 아닌 것들이 공 찬다고 모여가지고 동네 축구 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동네 축구 하다가 선배한테 혼났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제가 수비를 주로 했으니까 형이 칭찬을 합니다. 아, 너 참 잘한다. 진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공격을 들어오는데 이제 수비를 해야 하죠. 근데 올 때마다 저한테 걸리니까 나중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선배 길을 막으니가. 거기서 갑자기 선배가 나오고 후배가 나옵니다. 물론 뭐 정당한 경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는 반칙을 하고도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누가? 선배가. 그러면 그 경기는 싸움으로 변질되죠. 심판이 올바르게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난장판이 되죠. 권위를 위한 규범들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시대 정신은 순종이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덕목으로 여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철학은 겸손, 복종을 부끄러운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그러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이었다고 하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순종, 복종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매우 중요한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 대한 순종과 복종, 일터에서 상사에 대한 순종과 복종,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복종,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순종의 덕목을 잃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덕목을 잃었죠. 학교에서도 이 덕목을 잃었습니다. 일터에서도 이 덕목을 잃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도 이 덕목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혼란, 혼돈이죠. 순종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민을 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는 없을까요? 이 세례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충돌하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을 하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종의 순간을 위해 이 문제를 안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힘들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땀이 흘렀고, 그런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동산 밑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는 돌 하나 떨어질 만큼 거리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 걸 누가 봤을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죠. 그것이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곧 흘리게 될 예수의 피, 그 피의 문제 때문에 예수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은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결정, 이 파이널 디시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의 산에 오르신 겁니다. 기도의 동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나의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나의 뜻은 죽지 않고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고난당하지 않고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능욕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런 방식이어야 하나요? 이런 지점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순종은 힘든 게 맞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나의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이 충돌합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늘 잠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순종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은 어렵다.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셨다고 하는 이 넌지시 암시하는 이 일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디로 가라고나 말씀하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만 하나 받고 떠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죠. 그래서 그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손들의 근본적인 씨앗이 될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근본적인 씨앗이 되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죠. 그러므로 그 아들을 바쳤죠. 쉬웠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 보건대 확실히 알 수 있죠. 순종은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순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마음으로 놀랍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심, 자신의 고민, 자신의 놀람,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도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하기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습관이 됐을까요? 습관은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 그냥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죠. 목회자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면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해요. 기도를 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또 기도합니다. 이 식사 기도 습관이에요. 아니, 대표로 식사 기도했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기도했는데 또 기도한다고. 하기야 기도를 더 많이 한들 문제될 건 없겠으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제가 오늘은 반드시 시내에 있는 국민은행을 들렸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면 여전히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정문을 나서면 시내로 들어가려면 우회전해야 돼요. 집을 나설 때는 다짐합니다. 난 오늘 반드시 국민은행 가서 은행일 보고 출근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좌회전해서 큰 길 나와서 유턴해서 교회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습관이 그래요. 부러운 건 기도하는 게 습관인 사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를 뭔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나요? 제가 은행 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몇 번을 다짐을 하고 반드시 우회전하리라 하고 굳게 결심해도 나도 모르게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듯이 기도라는 것이 몇 번을 결심을 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결심을 했건만 다시 원래대로 하고 있다면 기도는 습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늘 기도하신 분이었지만, 습관일 만큼 기도가 몸에 밴 분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가십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충동하셨고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소원이 있고 기도를 전제합니다. 금식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며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죠. 그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으나 예수는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수장들로 사도들을 임명하시게 됩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선발하실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종의 순간에 마지막 씨름을 하십니다. 사투를 벌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순간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까요? 매우 인간적인, 매우 평범한 고민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심과 슬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특히 순종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순종의 사람은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라는 것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미 그의 기도 동산에서 순종을 결정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41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순종의 씨름, 순종의 기도, 그 몸부림, 그 치열한 몸부림을 끝내고 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평안을 예수님은 마음에 안고 이제는 삶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조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기도하러 갈 것이고 기도할 동안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9명의 제자들을 동산 밑에 두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오르시죠.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마저도 여기 머물러 있으라. 34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당부하고 돌 하나 던질 만큼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조금 나아가사 홀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특별한 걸 볼 수 있을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독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동행하셨는데요,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과거 산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날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는 그 변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의 문제로 땀을 흘리며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그건 아니겠죠, 피방울 떨어지듯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홀로 싸우고 있어요.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제자들이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 몫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일이었죠. 그 문제로 씨름하러, 그 문제로 고민하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유독 요즘은 늦게 자도 2시, 3시, 일찍 자도 2시, 3시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저만 깨워 기도시키시는 것인지 온몸이 파김칩니다. 몸은 잠을 잘해요. 몸은 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쳐있죠. 그러나 정신은 너무나 또렷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마음을 괴롭히거나 고민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뭔가 최종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건 장로들의 몫도 아닙니다. 이건 권사나 안수자들의 몫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로지 홀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이 결정을 해야만 당회도 하고, 이 결정을 해야만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홀로 방을 거닐면서, 또 혼자 차 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고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도자의 외로움이 거기에 있죠. 이 최고 경영자의 외로움도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최종 결정을 위해서, 이 결정은 나만 할 수 있는 결정이고 내가 해야 할 결정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합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나 기도하러 가는데 그동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당부하실 때 그냥 당부하셨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하고, 그 순종을 위한 몸부림은 더더군다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의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화물을 보내고 자신에게 갈채를 보내고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와 함께 무엇인가 위대한 꿈을 꾸었던 제자들의 소리도 뒤로 하고, 자기들이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차지할 지분, 먹고 싶은 파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었던 제자들의 다툼의 소리도 뒤로 하고, 오로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세상 구원의 사건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채찍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2024년 사순절 기도하는 기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들은 3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 금식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죠. 특히 금식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와 단절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은 구제입니다. 금식은 나에 대한 책임이고 구제는 이웃에 대한 책임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또는 그렇게 전략한 것으로 이웃을 돕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순절 전통이죠. 매일 저녁 8시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24년 사순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심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오십시오. 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8시 기도회입니다. 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이베베 오신 분들은 기도 안 하실 건가 본데, 와서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포기, 비움, 버림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이 저녁 기도에 오시려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고민거리가 있다면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뭔가 볼멘 소리를 하고 뭔가 불평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알게 되는 위대한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순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